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한 가지가 고난입니다. 고난이란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모든 일들, 자신의 계획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대로 그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 옛말에 말하기를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복이란 말씀이죠.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을 받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을 명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보면은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일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14절에서는 성도의 고난은 곧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고난이 축복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흔히 자신과 자신 속해 있는 그 이익 집단의 이해 타산과 잘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헐뜯거나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고 흠집내는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예요. 그런 곳을 정치 집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곳에는 네거티브를 참 많이 합니다. 이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네거티브는 부정적이지요. 포지티브는 긍정적이고요. 이 정치에서 천 것을만 되면은 기회만 주어지면 네거티브 공방을 벌입니다. 부정적인 내용, 없는 내용을 만들어 상대편을 흠집을 내려고 아주 철안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단점과 과거 말실수나 크고 작은 혐의 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고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이런 정치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일들에서 상대방과 대립관계에 있다든지 경쟁관계에 있을 때에는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의 단면이자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 욕을 하고 욕을 얻어먹고 서로 물고 늘어지고 싸우고 비방하고 또 변명하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욕을 먹어도 복된 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된 욕이에요. 욕을 먹으면 이 말씀은요,
비난하다, 모욕하다, 그러한 오네디조의 이제 기본형인데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욕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모함을 받는 일은 복된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욕입니까? 핍박, 또 모함, 고난, 욕,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말이에요. 자기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 이런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은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지면 이 소망은요, 우리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에요. 천국 들어갈 그러한 자기의 확보가 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라고 했어요. 이게 요한복음 7절에 말씀하신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 마시는 자는 그 업에 생수의 흘럼치라. 생명수 폭주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에 환난, 인내, 연단, 소망.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얻어먹는 그들 위에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봐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으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거예요. 이걸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기뻐했다는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욕먹는 거,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0장 55절의 말씀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오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에 한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왜 서 계십니까?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스데반아 올라와라. 스데반의 영혼을 주님의 팔로 받으시려고 스데반의 우편에 서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적대자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고난당할 때에, 순교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그의 얼굴은 천사 같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영광이지요.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이 유익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사실을 바르게 정돈해야 됩니다. 그것은 외계 바깥 세상의 어두움이 짙어질수록 우리 내면의 빛은 점점 더 밝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면이 밝아야 돼요. 내면이. 외모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밝아져야 됩니다. 내면이 밝아지면 조그만 죄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실전 경험이 내면이 완전히 환히 밝아진 그런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난당할 때에는
힘이 들고 어려운 반면에 성령의 임재도 아주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고난의 연단이 다 끝난 후에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하늘의 경험의 복인 것입니다.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생에 돈 몇 푼 생기는 거, 아파트가 생기는 거, 이런 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하빌, 신 하빌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놀라운 큰 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보혜사 성리에 대한 표현이 여러 곳에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영광의 영,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 요한복음 14장 17절, 또 요한일서 4장 6절에는 진리의 영,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진리의 성령, 로마서 8장 9절에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는 그리스도의 영, 베드로전서 4장 14절, 로마서 8장 9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5장 26절, 16절 7절에서는 보혜사, 이렇게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서는 계심이라, 계심이라, 머물러 계시다 이 말입니다. 머물러 계시다.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평안을 준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준다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야말로 낱말 그대로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에 무엇 때문에 생겨가지고 평안한 거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진정한 평안이죠. 예수들 믿음으로 당하는 성도들이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요.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들을 믿음으로 당하는 성도의 크고 작은 고난은 복된 고난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광야 연단 과정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의 위로를 받았고 마지막에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런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그리고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영적 축복에 대한 약속은 보편적인 사실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 보편적은 두루 이제 널리 퍼지거나 미치거나 모든 것에 공통되는 들어맞는 이러한 뜻인데요. 하나님의 믿는 자에 주시는 이런 영적인 축복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들에 대한 영적인 복은 보편적인 복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고난을 당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려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악을 행함으로 당하는 봉의 고난도 있습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알로트리, 에피스코포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NIV 성경에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간섭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간섭자로. 자기 본분을 따라서 남의 일에 개입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이거나 또 세속적인 동기이거나 개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을 받을 일을 행하지도 말고 또 받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살인이나 도적질로 고난을 받고 이제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살인이나 도적질 같은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이런 죄악은 십계명에도 금지하고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입니다. 뭐 교통사고 특례 10대 이제 규칙이 있고 이런 몇 개씩 그러듯이 십계명에도 범죄 금지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독살하지 말라, 남의 걸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쭉 나오죠. 우리 주변에 보면요, 남의 일에 끼어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술 마시고 다투는 그런 싸움에 말린다고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또 자기가 싸우고 말입니다. 하여튼 크고 작은 일에 괜히 끼어들어 참견하다가 소동을 일으키고 고난을 자초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사도는 사회적인 그러한 죄악인 악행이나 또 남의 일에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악행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나쁜 행동을 악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법에 저촉되는 죄악으로 법률적 형벌에 해당하는 죄목들이 악행인 것입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우리 신자로서 믿는 자로 자신의 본분을 떠나서 타인의 일에 쓸데없이 개입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자가 되지 말란 거예요. 천주교의 정구사, 정의 구현 사자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자들 돌보고 섬기고 이러면 되는데 그들은 엉뚱한 북한 종북 사상을 따라가면서 못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들이 아들. 소동을 일으키잖아요. 사회적으로요. 또 이 간섭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악행이나 쓸데없는 것이 이제 간섭이나 선동으로 고난을 자처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받으려면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노력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보려고, 예수님 닮아보려고, 예수님 살아보려고 이렇게 살다가 고난당한 자가 돼야 이게 진정한 값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성도들이 악행이나 쓸데없는 일에 간섭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은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보응일 뿐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저게 예수 믿는 자요, 저게 예수 아무개 집사요, 저게 장로의 목사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쓸데없는 악행을 하거나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거나 그런 데 끼어들어서 고난당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왕에 고난받으려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야지. 선을 행하다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고난당하는 고난은 진정한 참된 고난이죠. 베드로서 3장 17절 말씀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이게 복 있는 고난입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인, 도적질로 인하여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인하여도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즉 고난은 꼭 우리가 고난받고 싶으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제 행하다가 고난받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그리고 예수를 영적으로 지지하는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과 사도행전 11장 26절, 26장 28절에 단 3번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 보면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이 말은 왠지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생기려는 어떻게 불렀을까? 신자들이요, 제자들, 디사이플, 제자들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성도들로 불렀습니다. 또 형제들, 나사렛 사람들, 이런 명칭으로 이제 불려졌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층에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한 자요 나사렛 이산의 이단의 괴수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주 40년경 안디옥 사람들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그러한 호칭을 붙여주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사용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이름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 말씀을 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봉사와 사랑 실천과 용서와 그리고 절제와 구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고 증명할 것을 이제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오늘날 교회 참석만, 예배 참석만 하고 봉사활동이나 또 침묵활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성경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 맡아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뭐가 되어 있으면 삶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에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삶입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빛된 삶입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빛된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악행으로 인한 고난은 부끄러워하고 원통하게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뼈를 깎는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까닭에 미움받고 따돌림받고 각종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려야 됩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는 그리스도인인 까닭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바울도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되는 줄 이제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의 말씀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핍박받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 말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능욕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성도가 진정한 성도이고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무늬만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껍데기는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내면은 아닙니다. 온갖 정욕, 탐욕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내 이익이 먼저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내가 먼저이고, 그리고 내가 먼저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누리기를 좋아합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기를 싫어합니다. 무엇이나 다 형통하기만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하늘의 산 것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연조가 아닙니다. 삶에 있습니다. 예수를 본받아가는 빛된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축복이라.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쓸데없는 고난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즉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간섭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우리는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이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승화된 믿음과 신앙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